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1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네 곁에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예언대로 폭행을 당하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극적으로 살려서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면서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설교를 간증을 하는 내용을 지난주부터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담에석 체험,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삶의 이 터닝 포인트,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믿음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이 축이 삶의 길이 완전히 틀어졌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BC와 ADA 예수님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이렇게 변했고 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해가고 앞으로 변하셔야 돼요. 그 변함은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죠. 여러분 그 성장은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면 죽은 거예요. 생명은 성장해요. 생명은 끊임없이 꿈틀거려요. 생명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믿음은 계속 자라셔야 돼요. 옛날 믿음 가지고 버티시면 안 돼요. 옛날의 은혜 가지고 버티시면 안 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 내일은 내일의 은혜, 내년은 내년의 은혜. 주신 은혜는 새롭습니다. 그리고 계속 담으셔야 돼요. 또 담아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로 만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책임으로 만나는 분이에요. 사랑하면 즐거워요.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의무인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책임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친밀한 그런 이런 교통인지 그런 내 상태를 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게 굉장히 버겁다. 이거 억지로 하고 있다. 그건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늘 어떻게 좋은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늘 어떻게 사랑이 충만하겠어요. 그럴 때는 의지로 하셔야 돼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해서 하고 좋아서 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경에서 계속 내일 새벽 기도 주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더 기뻐할 일이 생겨요. 바울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너희들처럼, 너희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내가 잘 믿었다. 나도 너희랑 비슷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신앙은 가짜였다. 진짜를 만났더니 가짜가 드러나더라. 내가 정통으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동안 내 믿음은 내 열심은 내 헌신과 봉사는
다메섹까지 따라가서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의 열심은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었더라. 내가 그때 비늘이 벗겨졌고 내 인생이 변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간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그 간증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때까지 이런 학문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익혔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세우시고 사용하실지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 굉장히 중요하죠. 소명, 내가 마지막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뭔지를 하나님이 내게 알려줬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영적이에요. 굉장히 자기 체험이 있고 영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이 지성적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수사학, 이 언변, 말하는 기술, 화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전에 말했지만 변호사나 재판할 때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이 일반인들도 이 수사학을 상식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하고 토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수사법, 이 말하는 화법이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요. 바울이 이 언어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 왜 아나니아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앞에 이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적대 감정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하고 적인 거죠. 근데 바울 편에 섰던 이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의 그 아나니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았던, 칭찬받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고 그때 내가 눈이 멀었을 때 나를 인도해줬다라고 아나니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적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죠. 이거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위기 상황에서 적대 감정과 오해를 풀 수 있는 중매자, 중간 매개자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을 시킬 때, 특별히 위기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맡길 때 중간 도우미를 보내주시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에서 극적인 도움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에도 나오지만 바울의 소명을 전달해주는,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전달자예요. 아나니아는 이때만 나오고 안 나와요. 잠깐 등장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잠깐 나오지만 그러나 극적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안내자가 있어요. 그분을 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 뭔가 지금 맴돌고 있어요. 내 믿음이 맴돌고 있어요. 내 삶이 맴돌고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이 믿음도 성장이 안 돼요. 신앙도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이 맴도는 어느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점프시키고 문을 열고 새 길을 여는,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를 안내해 주는 그런 결정적인 도우미를 여러분이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런 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그 몇 년 전에 이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그 아나니아가 그때 바울에게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을 변호하는데 아나니아를 또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한 번 사용된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바울이 내가 그 몇 년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소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아나니아를 이 현장에 데려와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헤어졌다고 헤어진 게 아니라 옛날이라고 옛날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또 살아나서 그 경험과 그의 교훈과 어떤 그런 영적인 흔적들이 살아나서 지금 다시 뭔가 이 바울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죠. 그 도우미들은 옛날에도 필요하고 또 지금도 필요한데 앞으로 또 필요할지 몰라요. 금년에 저희가 베트남에서 이윤도 선교사님을 만났죠. 또 이제 중국에서 전진성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 협력 선교사가 됐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두 분 다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저와 같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제가 그 인격을 다 아는, 그 신실함을 다 아는 보증된 분들인데 신학을 하고 선교사님으로, 자비랑 선교사님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18년 만에 만났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디딤돌로 목양교회 선교 현장으로 이제 베트남으로, 중국 동간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18년 만에. 1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꿈도 못 꿨죠. 이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만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만날지는 또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헤어지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쓰신 분들은 계속, 제가 오늘도 밴쿠버에서 함께 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금 코나 이 로링컨 임행하고 예수단 이사로 있으세요. 몇 년 만에 굉장히 반갑게 오늘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좋은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좀 잘 또 사역하자 이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허구하고 잘 헤어졌습니다. 오늘 만날 줄 몰랐어요. 갑자기 한국에 왔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만났어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잘 헤어지셔야 돼요. 떠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영적인 어떤 고리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막 이뤄가세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과 같이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하는 그 사람이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적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게 형제 사울아, 유대인에서 경건한 대표적인 그가 나에게 형제라고 불렀으면 너희들 하도 내가 형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찰을 없애고 적대감을 없애고 이 불편한 관계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마찰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불편한 관계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자기도 변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소개해요. 아주 이 수사학의 대가예요. 바울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결정적인 거죠. 당신들이 존경하는 그 선배 경건주의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에게 소명을 줬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에게 여러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고 드는 것에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바울에게 소명을 줬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줬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소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소명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비전이 뭐냐 물을 때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비전이 선명한 분은 자신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비전, 소명, 부르심. 그러면 사모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직 지금 발견해 나가는 거죠.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부름받았는가 이런 걸 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 메인 사역은 목양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요. 또 책을 써요. 저는 집에서 두 아이의 아빠예요. 제 아내의 남편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고 장인 장모님의 사위예요. 어떤 역할이 중요한가? 다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한 가지 일만 하는데 부르심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제 사역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목회, 섬김, 전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매일 전도했어요. 청년부 다닐 때. 임원도 아닌데 청년부 끌고 가서 제 모교가 남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데리고 한 2, 30명이 올라가서 찬양전도 기타 메고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그때는 정말 예수님께 미쳤었어요. 하여튼 일어나면 전도하러 다니고 일어나면 성경 공부하고 일어나면 철야기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학교 공부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상담 공부를 시켰어요. 상담 사역을 했죠. 내적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정 사역으로 바꿨어요. 가정 사역으로 바꾸다가 성령 사역을 하게 했어요. 성령 사역을 하게 하다가 예배 사역으로 또 바꿨어요. 그 다음에 큐티 사역, 말씀 사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제 주된 사역은 뭡니까? 계속 바꿔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우리는 다양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 팽개치고 자녀를 팽개치고 생업의 책임 다 팽개치고 신앙만 해라. 전도만 해라. 여러분, 그건 누가 못합니까? 제일 쉬워요.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요, 다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고, 목회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들의 역할도 해야 되고, 친구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다 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려면 시간을 철저히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게 한 방향으로 귀결이 돼요. 전체가 같이 가면서. 그러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직장 생활만 한다. 난 집안일에 신경 안 쓴다. 그거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건 제일 쉬운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면 바보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한 방향으로 초점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이게 전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시아를 갔다가 유럽을 갔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몰랐어요. 그냥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줄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몰라요. 그러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던졌다 저기 던졌다 막 던지세요. 그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기면서 아까 말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나의 맥시멈 에너지를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따라가면서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막 던진 게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이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왜 보디발의 집에 보냈다가 감옥에 보냈는가?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던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귀결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뜻이었구나. 여기였구나.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로마였구나. 근데 로마를 가는데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은 그렇게 희미하다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일단은 여러분이 주신 마음, 주신 열정, 특별히 지금 있는 자리, 거기에 최선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따라가 보세요. 때로 혼돈스러운 그 방향이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어떤 이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꼭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제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목양교회와 함께 저는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했다는 거죠. 왜 주저하느냐? 16절.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아, 이제 너에게 소명이 주어졌는데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죄를 씻어라.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선행 조건은 죄를 씻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전 것의 관계를 청산해야 되죠. 17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나이다. 이 바울이 소명받을 때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바울도 예수님이 너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일선에서 유대인의 선봉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갑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예루살렘에 숨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오히려 예루살렘이 오히려 네 말을 더 안 들을 거다. 너의 사명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안전한데 그나마 자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떠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방 전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예루살렘이 좋은, 예루살렘이 안전한, 예루살렘이 내가 유리한 어떤 자리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성이죠. 근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봤더니 웬걸요 이쪽 스케일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커요. 새로운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있는 거죠. 나는 이쪽을 하고 싶어요. 이쪽에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이쪽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거기 아니야. 너 일어나. 그리고 절로 나가봐. 나갔더니 여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확신만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꼭 하나님 앞에 구호. 내가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게 됐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